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말씀으로 생명을 더하시며 지혜를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사랑하게 하시되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 통하여 양선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주 앞에 의탁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독일군의 폭격으로 많은 인명사상과 함께 수많은 건물의 파괴를 경험하였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교회당에는요, 예수님의 커다란 석상이 있었는데 폭격으로 인해 그만 두 팔이 잘려져 나갔답니다. 전쟁의 종식과 함께 폐허된 교회로 돌아와 교회를 복구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팔이 잘려나간 석상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양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이 나누어졌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이참에 그 석상을 없애고 새로운 석상을 만들어 놓읍시다 라는 의견이 있었대요. 또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잘려나간 양팔만 보수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석상을 어떻게 보수해야 할까요?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에 이른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양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상 곁에 다음과 같은 편말을 세워둘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편말의 문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석상에는 양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라는 문구였다 그래요. 예수님의 석상에는 양손이 없지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겠다는 다짐의 글이 붙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재앙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참으로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놓인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의 손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내느라 팔이 빠질 지경으로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은 훗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더는 쓰지 못할 손으로까지 전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신의 발을 씻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삶 속에서 결실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손길과 걸음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많은 양선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주님의 손길과 발길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사랑의 주님이 온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들, 주 안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지체와 같이 보듬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발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신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까지도 닦아낼 수 있으면, 그 더럽혀지고 온전치 않은 발까지 씻어줄 수 있으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씻을 때 공교롭게도 발을 가장 나중에 씻습니다. 여러분 혹시 샤워나 목욕을 하실 때 발부터 씻으시는 분 계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발부터 씻으면 나중에 또 발을 한 번 더 씻어야 되는 수고가 남아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우리가 예의하고 주시할 것은 발을 닦은 다음 손을 한 번 더 닦아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지은 죄를 평생토록 닦아야 할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씻어도 끝내 닦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손길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거룩해지는 순간은 주님 만나서 주님의 손길을 받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스스로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온전해질 것 같지만 어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지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붙이지 않은 편지와 같이, 울리지 못하는 종과 같이, 총알 없는 총과 같이 쓸모없는 이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면 오늘 우리 인생이 완성된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 삶도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수 있고 쓰임받지 못할 물질이 될 수 있고 섬김없는 권위에 치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족식이 치루어진 시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6월절 전이라는 시제가 명시되어 있고 그쯤에 기한해서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이 시점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만찬을 나누신 후에는 오늘에 기록된 세족식을 시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세족식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쩌면 예수께서 이제 발길을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가운데 세족식을 시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갈 걸음을 자신의 뒤를 따를 제자들도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따라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위로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였고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어떤 제자도 세상으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두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적절히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으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는 자기 손에 맡기신 일로 표현하고 계시고, 다른 하나는 자기 발에 맡기신 걸음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손에 맡기신 일은 복음 사역을 뜻하는 것이고, 발에 맡기신 일은 복음 전파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3절 말씀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일에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사역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명시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요, 마땅히 사역할 것을 아셨고 또한 내려놓을 때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열려 계셨지만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포커스를 두고 사역하셨습니다. 물론 이방인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몫을 제자들에게 이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몫인 것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의 사역은 늘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으셨지만 과도함이나 지나침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역을 적절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적절한 것과 적당한 것을 혼동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 맞춰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의 궤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결정할 기회가 이 땅에서의 삶에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과 시간은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시간을 과도하거나 모호하지 않게, 지나치거나 방만하지 않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수놓아야 할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고 적합하게 쓰임받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시간까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고 세족하며 아름답게 종결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욕심껏 일하고 싶겠지만 어디까지나 제한된 인생임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더 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지만 남겨진 이들의 목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세대에 할 일을 다 하고 남겨진 세대들에게 짐이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이, 그것을 따라 사는 이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성격이 좀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일 도와준답시고 참가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할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셔요. 여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돌아가실 때를 언급하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서 귀한 매듭을 져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신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그의 손을, 그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이 세족식에 자신들의 발을 닦아줬던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그들이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죠. 성경의 이름과도 같이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변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도 시적절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성취하며 또 많은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더불어 사랑하라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공교롭게도 세족식에 발을 씻기는 것이 부끄럽게 여긴 베드로와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까요? 이은즉슨 역할이 뒤바뀌어서입니다. 사실 주로 발을 씻는 이들은 종들과 제자들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신 분께서 제자들을 씻어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일을 강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신 걸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섬김의 본을 보이려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설정해 가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새신자가 헌신자 되고 헌신자가 새신자 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역설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 간에 소통이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불어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의 만찬과 세족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과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종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주님의 손과 제자들의 발들이 맞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식을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묘한 떨림이 있어요. 씻는 이도 씻기는 이도 놀라운 진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씻김 받은 적도 있고 씻은 적도 있는데 제 발을 씻어줬던 분의 놀라운 손길은요, 그냥 제 발만 대충 씻는 게 아니라 제 발가락까지 막 이렇게 뽀드득거리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입장에서 세족식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어떠한 체험을 할지도 대충 가늠했었는데 그렇게 제 발가락까지 그때 하나까지 바득바득 씻어줄 줄은 몰랐어요. 그것이 느껴지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시간을 저는 굉장히 견딜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런데 그때 제 귓가에 들렸던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의 성도들로 이렇게 한 자리에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은 주를 섬깁니다. 그런데요, 때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도 앉아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할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보면 서로 다툼할 때가 많았죠. 그게 사람 사는 관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은 모두의 발가락까지도 씻어주었다. 그리고 주님과 상관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설사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주 안에서 얽히고 설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난 교회 안 나올래? 그러면 주님이 서운하셔요. 나를 봐서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려고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의 손과 제자들의 발의 맞닿음이 놀라운 믿음의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다한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혼자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참선이나 하는 거죠. 신앙은요, 같이 하는 거고 같이 하되 주님과 합력하여 전이 되고 또 주님과 함께하여 서로 사랑하기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우리 사랑 교회로 명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제자들이 더러운 발을 안고도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럽게 씻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의식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들 모두는 서로의 발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온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갔다는 것이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의 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되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아틀란타에서 영혼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복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태인들이요 성인식을 치룰 때 주는 선물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손목시계래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름답게 소비하라고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얻도록 이렇게 주어지는 선물이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면서 세족식을 단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자신의 아낌없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를 고민했던 제자들이 가장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변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이 거듭날 때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낮은 가운데서 귀한 섬김을 보이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헌신의 다짐으로 새롭게 인생을 주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